참된 터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해주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참된 터가 우리 인간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찬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말 하나가 문득 떠올랐는데요. 그랭이질이라는 우리 말입니다. 그랭이질이라는 것은 말은 어렵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 놀러 가셔서 오래된 집이나 아니면 정자 같은 곳에 가면 기둥 아래에 이렇게 주춧돌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집을 지으면서 주춧돌을 놓을 때 이 왕궁과 같은 그런 곳은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것들은 대개 주춧돌 생긴 모양대로 사용을 합니다. 돌을 깎아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춧돌이 아무리 평평한 것을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표면이 울퉁불퉁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둥을 세웠을까? 울퉁불퉁한 돌 위에다가 기둥을 올려놓으면 이게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때 했던 것이 그랭이질입니다. 이 그랭이질은 아주 눈썰미가 좋은 도편수 중에서도 아주 뛰어난 감각을 가진 이가 감당을 했는데요. 어떻게 했냐 하면 이 주춧돌 아래 돌 표면의 모양을 따라서 기둥의 밑둥을 깎아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돌을 깎아내기가 어려우니까 이 돌의 울퉁불퉁한 표면을 따라서 기둥의 밑둥을 잘라내거나 깎아내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 기둥을 주춧돌 위에 올리면은 아무런 틈새가 없이 하나가 됩니다. 이 그랭이질을 잘하면은요, 따로 못을 박거나 뭐 옆에 이렇게 나무를 대거나 하지 않아도 이 기둥 두 개 위에다가 널빤지를 얹어 놓아도 그 위에 목수가 다녀도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터가 주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은 잘 알고 있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내 생각에다가 우리 생각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랭이질을 할 때 나무의 밑둥을 잘라내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그것을 버려야 비로소 우리는 이 교회의 터전인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에다가 주님의 뜻을 꿰어 맞추는 게 아니라 교회의 터인 주님의 뜻에 우리들의 생각을 맞추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터가 주님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의 참된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오늘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터 위에 세워진 이 교회가 흔들림이 없기 위해서는 내 생각, 내 고집, 내 판단 이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다가 우리의 생각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네 마리 말이 등장을 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첫 번째 말에 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말은 무슨 색이었습니까? 흰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탄 사람은 이기면서 나아가고 이기려고 나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보면 이 흰 말을 탄 사람은 그리스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리스도 행세를 하는 사탄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혼돈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3절, 4절 말씀 속에는요, 둘째 봉인을 뗄 때 일어나는 일을 말하고 있는데, 오너라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오너라라는 말은 가거라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말로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모였다라고 한다면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면 내가 할 도리를 다 한 것이 아니라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을 거듭되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말이 등장을 하는데요, 4절 말씀에 보면 이 두 번째 말은 불빛과 같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불빛과 같다라는 이 말은, 이 말의 색깔이 어떤 색을 드러내냐 하면 붉은색입니다. 붉은색 말입니다. 자, 이 붉은색 말이 상징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 흰 말이 승리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그러면, 두 번째 말인 이 붉은색은 피와 잔인함을 상징합니다. 피 흘림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요, 그 위에 탄 사람은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도록 땅에서 평화를 없애는 권세를 받아서 가졌다. 붉은색 말을 탄 이 사람은 큰 칼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도록 이 땅에서 평화를 없애는 권세를 받아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서로를 미워하는 것이고요, 서로를 죽이는,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마지막 날에, 성경이 일러주고 있는 마지막 날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제가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일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 이사야서 19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신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선택하시냐 하면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이 이집트 사람들과 맞서 싸우게 하는 겁니다. 형제와 형제가, 이웃과 이웃이, 성읍과 성읍이, 왕권과 왕권이 서로 싸우게 하겠다. 사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저 말씀이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만큼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만 그냥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당시 강대국이라고 자부했던 이집트를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바로 저렇게 심판하시는데, 이 나라가 지금 저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에 이르게 됐는데 이 나라가 다시 이 평화를 잃어버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깨어 기도해야 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스가랴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13절인데요. 역시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제가 본 영상 중에요. 그게 무슨 스포츠는 아닌 것 같은데요. 두 사람이 서가지고요. 한 번씩 서로의 뺨을 때려서 쓰러뜨리는 뭐 이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마지막 날이 돼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주님의 날이 오면 주님께서 보내신 크나큰 공포가 그들을 휩싸일 것인데 그들은 서로 손을 잡고 서로 손을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끼리 손을 들어서 칠 것이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때의 모습이라고 스가랴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마태복음 24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역시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네. 자, 이와 같은 정말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해치는 이런 일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성경은 거듭해서 말하고 있는데 붉은 말을 탄 이 사람은요,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도록 사람 사이에서 무엇을 빼앗아 갑니까? 평화를 빼앗아 간다고. 이것이 바로 이제 두 번째 인을 뗄 때 나타났던 두 번째 말을 탄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다시 4절을 보면은요, 그때의 불빛과 같은 다른 말 한 마리가 뛰어나오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도록 땅에서 평화를 없애는 권세를 받아서 가졌습니다. 또 칼을 받아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 수동태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능력을 본인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서 평화가 사라지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조심스럽고 두려운 마음으로 살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일러주고 계신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 지경이 되게 하실까?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현상 속에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정말 우리들의 마음이 두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5절과 6절입니다.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뗍니다. 요한이 또 하나의 말을, 세 번째 말을 보는데요. 5절에 의하면 어떤 색을 가진 말입니까? 5절에 보면 검은 말, 네 번째 등장하는 말은 검은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검은색은요, 무엇보다도 배고픔을 상징합니다. 기근을 나타냅니다. 이런 생각을 가능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위에 탄 사람은 손에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왜 저울을 들고 있는지는 이어지는 6절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붉은 말이 전쟁, 피 흘림, 유혈 사태를 상징하다 보니까 그 결과가 무엇으로 이어지냐 하면 배고픔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6.25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 얘기를 들으면 배고픔도 말이죠. 네? 정말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 설마 그랬을까 싶을 만큼 말이죠. 아주 극심한 배고픔을 경험한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말이죠. 아니, 쌀이 없으면 라면을 끓여 먹으면 되지. 요즘 아이들은 뭐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가 아닌 이 전쟁의 결과는 참혹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붉은색 말이 지나간 다음에 세 번째 말이 등장을 하는데 이 말의 색깔은 검은색. 기근 배고픔이 뒤따라 오는 겁니다. 자, 우리 레위기 26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어 주시겠습니까?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먹을 것도 없지만 먹어도 배고픔이 뒤따르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먹거리를 끊으면 일어날 일이라고 일러주고 계시고, 역시 이 배고픔이 저울이라는 말과 연결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에스겔서 4장 16절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 주시겠습니까? 먹을 게 많아서 아무거나 먹는 게 아니라요, 너무나 먹을 게 없어서 이 빵을 저울에 달아서 먹는 겁니다. 이 한 일주일을 버티기 위해서는요, 빵을 7조각으로 나눠야 되고 7조각 중에서 식구들이 나눠 먹어야 되니 5식구들은 또다시 빵 한 조각을 5조각으로 나눠야 되는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빵을 끊어버리실 때 일어날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게 되면 어떤 일이 찾아오게 되는지를 거듭해서 일러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요, 6절입니다. 그리고 내 생물 가운데에서 나오는 듯한 음성이 들려오는데 밀 한 대도 하루 품삯이요 보리 석 대도 하루 품삯이다.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에는 해를 끼치지 말아라. 여러분, 이런 수수께끼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밀과 보리가 나오고 올리브와 포도주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밀과 보리는요 생필품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밥입니다. 밥. 그런데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은요, 있으면 좋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생존하고는 다른 말이죠. 조금 과장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밀과 보리는 우리들의 생필품이고요,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은 사치품일 수 있습니다.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데 자, 이 검은색 말이 나타나자
어떤 세상이 찾아오냐 하면 밀과 보리는 밀 한 대도 하루 품삯이요 보리 석 대도 하루 품삯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밀과 보리가 평상시의 값보다도 4배에서 8배 사이로 뛴다라는 거예요. 밀과 보리를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이게 있어야 사는데, 밥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건데 먹을 게 없다 보니까요. 이게 품귀 현상을 일으켜서 값이 평소에 평화로울 때보다 4배에서 8배로 뛰어오르는 겁니다. 자, 이 가격이 상승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때문입니다. 전쟁 때문에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곡식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 거죠. 여러분, 전쟁 때에 피난 가실 때요, 장롱에서 금부치, 은부치 가지고 떠났다 할지라도 아무도 없는 산에서 밤을 지새게 됐는데 먹을 게 없어요. 금과 은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 이 배고픔이 찾아오면 어떤 세상이 오냐 하면요, 꼭 필요한 필수품은 구할 수가 없게 되고 사치품은 있어도 소용이 없는, 바로 그것이 이 전쟁이 가져온 결과이자 넷째 말이 상징하고 있는 셋째 말이 넷째 말인가요? 셋째 말이군요. 셋째 말이 상징하고 있는 검은색의 의미가 된다라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데 그걸 가지고 한 대밖에 살 수가 없으면 그 가족은 살아남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층민은, 힘이 없는 사람들은 굶어 죽게 되는 시간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 넷째 말이 되는데요, 7절과 8절입니다. 넷째 말 8절을 보면은요, 말의 색깔이 어떤 색입니까? 청황색입니다. 푸르스름하고 누리끼리한, 우리말이 참 정말 재밌습니다. 이 색깔이 그냥 빨강, 노랑, 파랑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청황색은요, 파르스름하기도 하고 누리끼리하기도 한 이런 색인데요. 여러분, 이게 뭘 나타내냐 하면 죽음을 나타냅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우들 돌아가시면 이제 그 임종을 지킬 때가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참 얼굴도 환하고 손도 따뜻했던 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색깔이 변합니다. 특별히 농촌에서 목회할 때는요, 교우들이 돌아가시면 염을 이 담임 목사가 했습니다. 그분들 보면 살아계실 때 정말 마음도 따뜻하고 그러던 분들인데요, 웃음도 환하고 그분들의 얼굴색이, 온몸 색깔이 달라집니다. 우리 인간은요, 대단한 것 같지만요, 아름답고 화장하면 이쁜 것 같고 좋은 옷 입으면 꽤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청황색 얼굴로, 청황색 몸으로 돌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자, 우리 말로요, 창백하다라는 말이 아마 이 말에 가장 잘 맞는 말이 될 겁니다. 잿빛, 흑빛, 창백하다. 원래 이 청황색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8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황색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 이제 전쟁이 일어나요. 배고픔이 뒤따라요. 그러다 보니까 죽는 사람들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이 말에 탄 사람의 이름이 사망인데 그 뒤를 무엇이 따르냐 하면 지옥이 따릅니다. 이 죽음은 지옥과 다를 것이 없는 죽음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서 서로 죽이고 찌르고 그러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굶어 죽으니 그런 지옥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거 정말 상상하기도 싫을 만큼 무서운 결과 아니겠습니까?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그들은 칼과 기근과 죽음과 들짐승으로서 4분의 1에 이르는 땅의 주민들을 멸하는 권세를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4사람 중에 하나가 이 일을 면치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8절 말씀에 보면 칼과, 아까 칼은 누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어떤 말을 탄 사람이 칼을 가지고 있었어요? 붉은색, 죽음, 피 흘림을 가져오는, 당연히 칼을 가지고서 서로 찌르고 죽이고 하니까 피 흘림을 가지고 왔던 붉은색 말을 탄 사람이었죠. 자, 또 두 번째는 기근인데 이 기근은 어느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이 가져왔다 그랬습니까? 검은색 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죽음인데 죽음은 어떤 색말? 네, 청황색 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남아있는 들짐승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바로 들짐승은 첫 번째 말을 탄 흰색 말을 나타낼 수 있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흰색 말 할 때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던 것도 오늘 4짐승 이야기를 하면서 앞에 나왔던 3말을 언급하면서 마지막 들짐승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 바로 이 들짐승이라고 표현한 이 말이 흰색 말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그리스도처럼 보이지만 적그리스도, 그리스도 행세를 하지만 사탄과 다를 것이 없는 이거를 혼돈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4말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전쟁을 보내시고 기근을 보내시고 죽음과 같은 무서운 재앙을 허용하시는 것일까? 지금 이 말들이 말이죠, 인을 뜰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떤 역할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물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다 같이 읽어 주시겠습니까?
지금 내 말들이 지나가면서 일어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이미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눈에 띄고 있지 않습니까?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일어서서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거예요. 잠들지 말라는 거예요. 일어서서 너희의 무엇을 들어라? 머리를 들어라.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말이죠. 이 세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주저앉아 있거나 쓰러져 있거나 잠들어 있거나 그러지 말고 일어나서 머리를 들어라. 구원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자, 왜 이런 일들이 주어지는 것일까? 우리들의 머리를 들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아도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서 머리를 들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도록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믿음의 눈을 들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으면 좋겠고 그래야 할 것입니다.